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양 사랑의 교회 라종열 목사님을 모시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 사랑의 교회 라종열 목사입니다. 성소윤회에서는 지부위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이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복음서인가요?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유세비스 같은 이런 분들이 마가 요한의 저작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마가 요한이 저자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출신 배경이 굉장히 부유한 집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기록 중에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0문도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보면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위치는 그 당시에 이제 부유층들이 거주했던 그러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이전에 이제 레위 계통의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아마 그때 전적으로 회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마가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아마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이 마가는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었던 것으로 보는데 구브로 섬의 그 바보에서부터 위쪽 밤빌리아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고요. 당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내륙 쪽으로 선교를 가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그런 곳에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앞으로의 그 선교 여정에 대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산적의 출몰이 이제 많았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어떤 유약함들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앞두고 그는 선교 여정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마가 요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1차적으로는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들 수 있고요. 바르게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어떤 설교 또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가복음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그런 배경은 저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독론적인 부분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제자와 더불어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까지 함께 이제 로마인들까지
함께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증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방금 말씀드린 나열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했죠.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60년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베드로나 또 바울 사도가 이미 사후에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부터 해서 죽고 난 이후까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나 또 유대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견뎌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유들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유들을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제자도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사건이 중요한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키워드 두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15장에 가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달리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정체성에 대한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과 같다,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지배하에서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거나 형제가 서로 등극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거나 공표할 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시작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새로운 시대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이런 그 일들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주요 왕이요 또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시는 바로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일들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마가는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나가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왕이었던 가짜로 이렇게 지배했던 그 사단 또는 그 사단의 하순이었던 귀신들의 얽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축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증거해 주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치유하시는 이러한 장면. 그래서 크게는 가르침, 축기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 이 치유에는 이제 이적도 포함해서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키워드였던 제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과 또 1장 13절까지 표제와 서원에 이어서 1장 14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요. 11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막 중간에 보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과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역시 맹인이었죠.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제자도인데 이 두 사건이 중간중간에 이제 있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치유, 축기 이러한 이적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파송을 받으면서 당신들도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또 이적 앞에서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계속 보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거의 고백하지 못하는 심지어 베드로의 고백마저도 문자 그대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을 때 예수님 역사를 잡고 이렇게 항변했던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사실 제자들을 12명을 세우고 이 12명을 세우는 그러한 의미들은 새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죠. 그것을 두고서 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새 이스라엘, 새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야 되고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명되어져야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 또 예수님의 그런 예언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나와 있고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한 그런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부활로 상징하고 또 변화산의 사건도 상징하지만 결정적으로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13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3장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 또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혼용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징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본문 해석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무슨 조금만 기근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야 말세의 지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근거를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본문을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이 성전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 그 뜻,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많은 치유와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주자들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하고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성전에 대한 것들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또는 많은 무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기능이 다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당신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갈 것이다. 이러한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설명이 되어졌을 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내가 곧 오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밤넘겨서 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러한 제자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역설적이게도 중간중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그리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이방인이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의외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온면교사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가 마가복음을 묵상해서 살펴보시며 많은 어떤 우리가 도전과 또 도움과 또 위로 함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한 달 동안 특별히 저희가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로마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몸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배우면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정말 복음되고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세상에 정말 교회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증거되고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대하여 라종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